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2편 14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76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이에 뭇 나라가 야훼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야훼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음이라. 야훼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야훼를 찬양하리로다. 야훼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야훼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의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때에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야훼를 섬기리로다. 아멘. 자, 저는 오늘 시편 102편 말씀을 가지고 시온을 통해 땅을 회복하심, 시온을 통해서 이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온다, 이런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시편은 알다시피 이 거룩하고 영적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자들에 의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과 아주 깊이, 또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아주 가까웠고, 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유익을 위하여 늘 관심이 많았던 사람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많은 시편들이 고난 가운데 쓰여졌지만 사실 그들의 고난은 개인적인 어떠한 어려움보다는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마음, 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 그런 거에 대한 깊은 애통함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우리 시편 102편 1편에 보면 그런 요소가 기록되어 있죠. 거기에 그냥 1편을 읽기 전에 왜 써졌냐, 그러니까 고난 당하는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야훼 앞에 토로하는 기도, 이렇게 고난을 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이때 고난 당하는 자가 마음이 상했다는 것은 뭐 개인적인 어떠한 문제 때문에, 심들 때문에 마음이 상했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바로 하나님 나라가 황폐해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과 고난을 당하고 주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지 않는 그러한 영적인 상황을 보고 애통하는 마음이 들었다는 그런 뜻이 훨씬 더 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시편 저자가 이런 고난을 표현할 때 이것은 사실 모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상한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시편 120편은 사실 우리 예수님을 의미해, 예수님의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애통한 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시편 이 102편을 읽어보면 인간적인 하나님, 오늘 1절에 그렇게 써있죠.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에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이렇게 애통한 마음을 갖고 부르짖는 것처럼 사실은 보이지만 뒤에 보면 또 신령하게, 오늘 아까 102편 14절에 보니까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고, 시온이란 그런 말을 또 영적인 깊은 의미가 같이 반복적으로 인간적인 표현도 있고 영적인 계시의 표현들이 항상 섞여져 있습니다. 사실 우리 사람들이 그러한 요소를 많이 갖고 있죠. 우리는 사람이지만 또 우리 안에 성령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종종 개인적인 상황을 갖고 막 기도할 때 보면 내 아를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하지만 또 어느 순간에는 탄식하는 영으로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또 기도합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개인적인 문제를 놓고 기도도 많이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교회의 회복과 하나님의 다시 오심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실족한 영혼들을 위하여 애통하면서 울면서 기도하는 또 두 가지의 어떠한 기도의 양면성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우리의 모습도 있지만 또 우리 안에 성령이 또 우리를 통해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그런 표현들이 서로 섞여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 시편에서 나오는 상한 마음을 기도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상한 마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상한 마음,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상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이 다 회복되기를 꿈꿨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중요한 단어, 우리도 많이 쓰지만 회복이라는 단어, 하나님 회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소위 부흥이라는 단어를 쓰죠. 부흥. 그 구약에는 회복과 부흥이라는 단어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도 개인적으로 하나님 우리의 이 영적인 모든 축복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부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근데 참된 회복과 부흥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 땅에 천년 왕국 때 온전한 회복이, 온전한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항상 그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사실 이 주된 내용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지만 또 한편적으로 그 이스라엘 모든 역사들은 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많이 비교합니다.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광야를 지나 축복의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 나라 다윗을 통하여 강력한 하나님의 통치를 하는 나라를 세웠지만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나라는 멸망을 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를 잡혀서 왕뿐만 아니라 모든 어떤 일꾼들과 많은 자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그런 상태에 마지막에 이랬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였습니다.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회파되고 성전이 파괴되는 그런 모습을 산 위에서 보면서 많이 울죠. 그래서 예레미야의 그 표현을 우리가 표현할 때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다 개인적인 고통 때문에 울지만 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진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유익과 하나님의 영광을 애통하면서 하나님이여 언제 회복됩니까? 당신의 나라는 어디 있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부르짖는 마음이 시편 오늘 102편에 같이 섞여져 있는 그런 말씀이다. 우리 시편 102편 1절에 그런 뜻이다. 이런 의미로 다시 1절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의 간절한 이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하는데 이제 이 모든 것이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 이 모든 회복은 우리가 알다시피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회복되는 거. 그래서 성경의 핵심이 그리스도인데 바로 그리스도가 바로 모든 회복의 열쇠가 된다. 그래서 나는 시편은 알게 모르게 그냥 그리스도의 어떤 고난과 죽음과 이런 말씀들이 막 섞여져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02편 7절에 보면 이게 우리 주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은 이이다. 아마 이스라엘 나라의 어떤 지붕은요 이렇게 평평합니다. 이렇게 우리 같이 이렇게 빼죽하고 이렇게 비가 오면 이렇게 그런 그러니까 평평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들이 종종 밤에 날씨도 덥고 힘들고 상한 마음을 가질 때 기도하러 이 지붕에 많이 올라가서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나는 아마 여기 보니까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늘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잠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의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참새 같은 예수님의 그 상한 마음을 표현하는 그런 표현을 여기다 기록을 쭉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집에 대한 뜨거운 열망이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로 고통당하고 기도로 상한 마음을 가진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무엇을? 회복을 위한 것이다. 결국 주님의 모든 고난, 결국 고난의 최고의 절정은 십자가의 죽음이죠.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무엇이 만들어졌냐? 교회라는 게 탄생이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교회가 영적으로 탄생된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은 결국 교회를 탄생케 되고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회복할 것이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실 것이다. 그래서 교회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표현하고 사단을 처리하여 결국 하나님이 표현되고 사단이 처리된 것은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까 여기 시편에 16편 아마 이거 102편 16편 16절
야훼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 시온이라는 단어를 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성에서 우리가 알다시피 보통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의 이스라엘 나라가 있죠. 그 나라를 지키는 성이 있고 성 가장 중요한데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그래서 성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둘러싸여 있죠. 둘러싸여 있으니까 그것은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속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나라는 교회 생활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니까 교회 생활을 잘해야, 이 성이 단단해야 원수로부터 모든 공격과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우리가 방어를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성 안에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이 있죠. 하나님의 집, 성전을 보통 말합니다. 성전에서 핵심은 바로 누구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 교회의 중심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어쩌한데 이 그리스도와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뜨거운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다. 또 십자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 무엇이 바로 야훼께서 시온을 건설하셨다. 그리고 그 영광을 나타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성전에 대한, 즉 교회에 대한 애통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진짜 참된 신앙인이 되려면 하나님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많은 영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 대해서 애통함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이렇게 믿었다가 여러 가지로 시험 들어서 실족해서 세상을 사랑해서 떠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볼 때마다 우리 마음에 애통한 마음을 갖고, 또 교회에 아주 일꾼으로 많은 일꾼들이 세워져야 되는데 그렇게 일꾼으로 세워지지 못하는 그런 마음에 애통한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그런 표현을 하시죠. 추수할 것은 많지만 추수할 뭐가 없어요? 일꾼이 없다. 이 마지막 시대는 그렇습니다. 얼마나 세상에 멸망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구원할 추수할 일꾼들이 없다. 우리는 다른 곳으로 애통하면 안 되고, 하나님 우리 한세 교회에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시고 내가 그 작은 하나의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사야처럼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를 위해서 누가 갈까? 나를 위해서 누가 갈까? 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이사야가 일어나서 주여 나를 보내달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어쩌든 하나님 이 복음을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의 회복을 위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위해서 쓰임받는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추수할 일꾼은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사역자와 우리 재직들은 그런 일꾼들이 많이 세워지도록 기도해야 되고, 그런 일꾼들이 세워지지 않음에 대해서 애통하고 상한 마음을 갖는 것이 사실 되게 중요한 우리의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뜨겁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결국 어떻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그분의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 그분은 결국 교회를 얻으시고 그 시온을 얻으시고 시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어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종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난받고 힘들어하는 것을 너무 안타까거나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에게는 사망이 역사하지만 바로 다른 이들에게는 생명이 전해진다. 이 모든 우리 봉사는 그런 모습입니다. 내가 죽으면 다른 사람들은 살게 돼 있고 생명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결국 부활의 영광을 가져온 것처럼 바로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지역장들, 권사님들은 바로 실족하고 교회를 떠나 있는 그 영혼들에 대해서 울고 애통하고 고난을 당하면 결국 우리의 그 사망의 고난 고통들이 다른 사람한테는 회복과 구원이 될 수 있다. 그런 것이 우리에게 영원히 남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14절도 또 한번 읽어보니까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글도 은혜를 받나이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시온인 이 교회가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교회의 영적인 모습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을 때 교회 안에 돌아오는 모든 시온에 있는 아들들이 다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의 티글도 은혜를 받게 될 것이다.
그 작은 푸스리 흙 같은 것들이라도 우리가 참된 교회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21절과 22절 읽어보니까 야훼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심이라. 그때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야훼를 섬기리로다. 이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모든 열방들이 다 돌아올 것이다. 이런 뜻을 여기에 설명을 합니다. 세상에서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강하게 보이지 않죠.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아주 우습게 보게 하고 또 신경 쓰지도 않습니다. 종교 우리는 이 세상과 우리 교회를 볼 때마다 많은 차이를 많이 느낍니다. 계시록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실 순수한 교회와 세상의 문화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을 문화를 바벨론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가보면 여의도 순복 처음에는 큰 여의도의 그 모래밭에서 그냥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세워져 갖고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별로 없었어요. 다른 게 큰 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 가보면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옛날에 되게 컸었는데 그렇게 크진 않지만 또 다른 건물들은 아주 쭉쭉 올라가고 뭐 36층도 크게 세워지는 건물들을 많이 보게 돼요. 그럴 때마다 종종 교회들이 위축되게 보이고 초라하게 보이고 이렇게 약하게 보일 때가 많아요. 하나님, 그럴 때 우리 마음에 뭐 교회는 다 그런 거야 그런 마음이 아니라 상한 마음은 하나님은 교회가 회복돼야 됩니다. 그런 뜨거운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쩌든지 그렇다고 세상 것을 우리가 추구하면 안 되겠지만 세상을 볼 때 이 교회의 상한 마음을 많이 가져야지 하나님 교회는 더 왕성해지고. 실제로 옛날에만 봐도요, 제가 60년대 70년대 80년대 초반만 해도요, 교회가 모든 문화에 선도적인 역할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 영화도 보여주고 교회에 오면 많은 것도 볼 수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뭐예요? 교회가 시대와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교회에 와도 그냥 볼 게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청년들이. 그래서 다 세상 문화와 세상 유의에 빠져갖고 이렇게 돌아가니까 교회에 와서 볼 곳이 없는 그냥 종교 생활 이런 의식만 있는 게 많았어요. 옛날에는 교회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도 여기 있는 것처럼 애통한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교회를 온전히 회복하셨고 그 온전한 교회가 나타날 때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교회가 회복되고 모든 열방들이 교회를 통해서 돌아올 텐데 돌아올 때 그냥 교회를 통해서 어떠한 축복이 나타나냐 이 땅에 우리가 잘 알죠. 시편 103편에 보면 어떤 축복이 나타나는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과 5절에 읽어보니까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국률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아들 그리스도를 통하여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교회가 영적으로 낫게 됐고 교회를 통해서 모든 열방들이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즉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축복을 받게 되는데 그 구원의 축복의 내용들이 무엇이냐? 바로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모든 자들이 어떻게 죄사를 받는 축복을 체험한다. 어차피 여러분들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여 제사를 받으라고 주 예수님 보고 제사를 받으라고 그들을 이끌어야 될 것이다. 뒤에 보면 이제 내 병을 고치시고 항상 우리 제사함이란 그 단어 안에는요 질병의 치유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구원이란 단어 안에는 질병의 치유도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 주님은 영육간에 구원의 역사를 베푸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 치유가 전파되고 치유가 체험되는 그런 역사. 내 모든 병을 고치신다. 또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국률로 간을 씌워주신다. 바로 우리 삶 가운데 우리는 늘 실족하고 연약하고 실패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앞에는 하나님의 인자와 국률이 필요한데 오늘 말씀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자와 국률로 간을 씌워주는 바로 우리에게 그런 국률을 베풀어주는 놀라운 역사를 교회를 통해서 그분이 이루어 주신다. 특별히 5절에 보니까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청춘이란 사람이 이렇게 살다 보면 유아기부터 유년기 이렇게 쭉 살다 보면요, 가장 사람들이 왕성할 때가 청년기입니다. 청년기. 그러나 우리 모두는 다 영적인 청년기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나이를 초월해서 우리는 주님 안에 있을 때 어떻게 다 영적으로 나는 청년기다, 그렇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날로 새로워진다. 여기 보세요.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어떻게 새롭게 하시는다. 우리가 그냥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말씀에도 바로 내 청춘을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최고로 청정기로 이끌어 주시는, 무엇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좀 나이가 들면 육신적으로 좀 연약하고 부족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다시 한번 죄사함과 하나님의 그 치유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체험받으면 우리의 청춘이 새롭게 돼서 독수같이 날아 올라가는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청년기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젊다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사람이 젊으면요, 지금 이렇게 점점 성숙하면 무엇을 가장 많이 하냐면, 이게 아이들이 이제는 자라면서 말을 하게, 말을. 그래서 나는 중고등부 학생들, 중학교쯤 되면, 고등학생 되면 애들이, 친구들이 모이면 뭘 해요? 대화를 많이, 말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이 말이 많다는 것은 뭐예요? 청년기고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할 말도 없고, 부부도 그래요. 오래 있으면 집에 가서 할 말도 없고, 그렇게 그럼 이건 영적으로 이게 늙은 건데, 오늘 말씀 보니까 새롭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새롭게 됐다.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간증이 많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에 이렇게 나와서 간증하자 그러면 기쁘게 나오는 사람들은,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뭐예요? 영적으로 청년기에 돌입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앞에 나오는 것도 어떻게 해요? 기뻐해야 돼. 내가 영적으로 내가 청년인가 아닌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앞에 나왔냐 안 나왔냐로 이게 다른 게 아닙니다. 얼굴이 이렇게 조금 이렇게 젊게 보인다, 동안이다, 이게 아니고 뭐예요? 내가 앞에 나와서 간증하러 나온다 스스로. 이 사람은 뭐예요? 영적으로 청년기. 영적으로 새로워지기 때문에 할 얘기도 많고 은혜 받은 것도 많아요. 오늘 말씀 끝나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나오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청년기는 다른 뜻이 아닙니다. 바로 주님을 위해서 잠깐 말하고 싶을 때, 바로 여러분에게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것이다. 그래서 구원 중에서 최고의 구원은 사실 우리 죄악을 사하시는 죄악의 축복입니다. 제3반의 축복인데, 제3의 축복에 대해서 또 하나 설명이 기록되어 있어요. 103편 12절과 14절을 쭉 읽어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신을 국률이 여긴 같이 야훼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국률이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여러분 동과 서는 만날 수가 없어요. 만날 수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다시는 기억하자.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에 대한 인식이 너무 강하면, 너 죄의식을 너무 갖고 있으면 그게 썩 좋은 게 아닌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혹시 죄를 졌으면 자백하면 됩니다. 솔직하게 진실하게 자백하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 내가 이러한 선하지 못한 생각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내 불순한 생각이 또 있었네요. 하나님 자백합니다. 내가 저분에 대한 원망이 또 있었어요. 하나님 자백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남편에 대한 불평이 있었습니다. 내 안에 질투가 있고 물질에 대한 탐심이 있음을 회개하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백하는, 진심으로 자백하면요, 그분의 피가 자동으로 쫙 흘러나와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자백하면 저는 믿으시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그의 피, 아들의 피가 우리 깨끗게 하기 위해서 자백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죄책하면 눌리는 안 된다. 오늘 말씀이죠. 우리 주님께서 뭐예요? 동이 서에서 뭔가 처럼 우리의 죄악을 우리에게서 멀리서 옮기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인 자유함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죄의식을 느낀 사람들이 신령한 게 아니고 믿음이 없는 거, 사단의 천사를 받은 것이다. 너무 죄책감에 눌려 있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불안하죠. 스트레스 받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죄의식을 갖고 있으면 사람이 불안하고, 그러면 스트레스가 가중되고 신경이 날카로워지면서 결국 뭐예요? 결국 병에 걸리게 돼요. 왜? 심신이 약해지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또 육신 안에 나타나서 결국 병들어 약하고 쓰러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죄책감이 많은 사람들은 좋은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모든 거에 자유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뻔뻔할 정도로 자유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기 뒤에 보면 아까 다시 한번 13절에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아버지가 자식을 국률이 여긴같이 야훼께서 자기를 경외한 자를 국률이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라. 여러분들이 이러한 은혜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이 드러날 때마다 철저하게 진심으로 자백만 하면 하나님의 그 인자와 긍휼은 영원할 것이다.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엇에 따라?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따라 축복하셔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언약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뒤에 보면 105편에 보면 8절부터 11절 판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맺으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여기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분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신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그 언약이 있어요. 그 언약의 핵심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즉 하나님의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은혜와 복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바로 결국 우리에게 어떤 땅을 줘요? 이 땅을 주실 것이다. 11절에 보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다.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사실 하나님은요, 이 땅을 회복하기를 원하셨어요. 이 땅을. 그래서 우리에게 땅을 정복하고 회복하라.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꽉, 예수 그리스도를 꽉 붙잡고 있으면 다음 시대 주님이 오실 때 이 땅을 소유하게 될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너무 땅 살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다 필요 없어요. 다 지워집니다. 다 폐기됩니다. 서류가. 이쯤 있으면 여러분이 어때요? 이 땅을 여러분들이 가나안 땅을 여러분 축복의 땅으로 소유하게 될 것이다. 그 성경에 보면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그것은 그 뜻이에요. 거기서 말하는 땅은요, 이 땅을 말하는 건데 이 땅이 어느 때 지금은 조금 혹시 소유하지 못해도 다음 시대는 확실하게 이 땅을 우리의 소유로 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땅 보고 부러워하는 그런 마음은 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옛날에 어떤 분이 장난이죠, 장난으로 그 경복궁 앞에서 이렇게 다 이렇게 메리아스만 딱 입고 칫솔질을 하면서 이렇게 사진을 하나 찍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사진을 누구한테 보내줬는데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면 이게 내 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경복궁 정문 앞에서 칫솔 양치를 하면서 이렇게 사진 찍는 걸 하나 보내주셔서 그게 보니까 경복궁의 건물이 그러니까 야, 이런 그런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이 한국의 모든 땅은 누구 거예요? 내 땅이다.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참 그거 보고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참. 저 사람 얼마나 마음 편하고 진짜 이렇게 메리아스만 이렇게 입고 딱 찍으니까 진짜 집에서 그러지 않아. 집에서 나올 때 옛날에는 요즘 아빠 사람은 옛날에니까 개인집일 때는 앞에서 나와서 이렇게 좀 아침이니까 좀 나와서 이렇게 양치질도 하고 이렇게 한번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그런 모습으로 옛날 사진이지만 일단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나서 결국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영원히 왜 하나님의 언약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으니까 하나님을 결국 우리는 찬양하고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이 시편은요 맨 끝에 대부분 이야기들은 다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도 맨 끝에는 그렇게 마무리가 져야지 가장 신령한 기도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뒤에 보니까 이 103편 맨 끝절이 22절인데 이렇게 써 있어요. 103편 22절에 야훼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이 있는 너희 야훼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라. 시편 이 103편도 맨 끝에는 뭐예요? 야훼를 송축하고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라. 이렇게 모든 시편은 끝나요. 또 이게 104편 맨 마지막 절이 35절인데 그 맨 끝에도 이렇게 써 있어요.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고 악인들을 다시 있게 못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이렇게 끝나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끝은 결국 합력까지 서야 될 거니까 여러분들이 마지막 기도가 끝날 때는 할렐루야 야훼를 송축합니다 이런 찬양 기도로 모든 것을 맞춰야 될 것이다. 또 105편도 맞자. 105편도 다시 읽어보면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도 보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요소가 가득 차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른 뜻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너무 개인적인 고난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결국 승리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어요. 늘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또 지난 주일날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의 구원은 창세전의 기초입니다. 믿으시면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 따라 우리가 복을 받고 누리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창세전에 선택을 받고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잘 짜여졌고 잘 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운명이에요. 지금 내가 조금 뭐 더 많이 한다고 더 한다 그런 뜻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그분 안에서 자유함과 축복을 누리고 항상 우리의 모든 끝은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리고 할렐루야를 외치고 하나님의 언약이신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면 우리의 놀라운 역사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는 동안에 조금 안타깝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그 교회가 온전히 쓸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의 또 빈자리를 채우는 것이고 사람을 얻을 때마다 하나가 확장되는 거니까 하나님 내가 어찌하든지 사람을 어떻게 살리고 회복하는데 관심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뭐 신앙생활이 무엇이 최고냐? 뭐 저도 오랜 시간을 지나면 아주 간단해요. 그냥 여러분들이 아주 실제적으로 말을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요예배 올 때 내가 누구와 함께 내가 그 사람을 꼭 수요예배 같이 참여하고 같이 예배하고 같이 교제해야겠다. 그런 사람이 마음속에 하나만 한 분만 있습니다. 그 일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는 길이에요. 그것이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금요일 찬양 예배 온다 그러면 혼자 오면 안 되고 내가 우리 성도 중에서 우리 교육식 중에서 우리 지역식 중에서 내가 그분을 꼭 살리고 회복하겠다. 내가 그분을 꼭 이끌어야겠다. 그리고 그분이 나올 때까지 전화 문자 또 같이 가서 같이 택시 타고 가보자 이렇게 말씀도 건면하면 그것이 여러분들이 최고의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는 우리가 사실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뭐 막상 해보면 할 일도 별로 없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사실 하거든. 근데 그 하나님이 택하신 그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수요일 날 여러분 마음속에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수요예배 안 나오는 그분을 꼭 어떻게 해요? 같이 동역자로 세울 때까지 내가 그분을 이끌고 내가 책임을 지기는 원합니다. 또 금요 찬양 예배도 또 뭐 우리 지역 예배다 있다 그러면 지역 예배 내가 그분 우리 지역 식구 그분을 꼭 지역 예배 참석시키겠다. 이런 마음만 늘 마음속에 품고만 있으면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고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그것을 가장 기뻐하시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채우시는 좋으신 하나님, 결국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하나님. 또 여러분들은 어떻게 점점점 내 청춘으로 날로 새롭게 되는 그런 새로움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대로 바로 내 죄악을 사하시고 내 병을 고치시고 내 청춘을 바로 모든 파멸에서 속량하시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다는 것은 간단한 거예요.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는 것이다. 우리가 늘 표현하는 그런 단어들이 여러분의 실행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뭐 오랫동안 이렇게 성도들을 보면서 성도들이 왜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볼 때가 있어요. 그 이유는 너무 많이 들어서 그래. 내가 보니까 그냥 한 가지만 딱 듣고 한 가지만 알면요 다른 생각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 그것만 합니다. 그러면 결국 열매가 나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도요 여러분들이 오래 은혜 받은 말씀이 있다 그러면 그 한 말씀을 다 붙잡고 한 달, 3개월, 6개월을 붙잡고 끝까지 붙잡고 있어요. 오늘 주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의 언약을 천년까지도 지키시고 영원히 지키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한 가지만 딱 붙잡고 기도하면 혹시 여러분들이 아프시다 그러면 치유된 말씀을 끝까지 하나만 딱 붙잡고 끝까지
끝까지 밀고 나가야 돼요. 좀 하다가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다. 다른 말씀 옮기 그러시면 안 되고 한 말씀을 어떻게 내가 이 말씀이 나의 살과 뼈가 되게 하겠다. 나 피가 되게 하겠다. 그 말씀을 또 읽고 또 반복해서 또 읽고 그러면 결국 그 말씀이 영적으로 이게 고아져서 여러분 소화 우리 무슨 이렇게 무슨 탕이라 그러죠? 곰탕 할 때 아주 구장 불에다 아주 오랫동안 보면 이렇게 아주 진국이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들 그 말씀 한두 절을 끝까지 어떻게 묵상하고 또 고백하고 또 말로 기도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또 그 말씀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계속 영적으로 붙잡고 있으면 결국 그 안에서 생명이라는 게 흘러나와서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납니다. 회복됩니다. 그 말씀 안에 있는 뭐예요? 능력이 체험돼. 그러면 이 말씀. 그래서 항상 믿음은 성경을 많이 한다고 생기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성령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 때문에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레마의 말씀을 꽉 붙잡고 내가 끝까지 한번 달려가겠다. 내가 이 말씀에 내가 복종되리라. 내 이 말씀에 내 온 존재를 여기다 굴복시키리라. 이런 말씀을 갖고 나가면 결국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람을 살리는 마음을 많이 갖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오직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애통한 마음을 가진 상한 마음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마음을 갖고 이 시편을 기록했습니다. 바로 결국 그렇게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유익을 위한 상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바로 그분이 곧 그리스도가 되심을 압니다. 우리 안에도 그런 마음이 들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의 유익을 위하여 잃어버린 영혼을 위하여 애통함이 있게 도와주셔서 이것이 최고의 축복의 길인 것을 알게 도와주시고 이렇게 그 나라 그 일을 구할 때마다 놀란 역사가 임하시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